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마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부분인데, 먼저는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지역 이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나요? 자, 보시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난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벳바게라는 지역이 나오고 베단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 무슨 사건이 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한 그 지역,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서 머무시는 사건, 그 예루살렘에 둘러보시고 베다니에 머무는 사건. 그래서 이게 다 근처에 있는 지역이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어원과 무화과 나무 그리고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자,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무화과 나무는 꽃화자예요. 꽃화자. 자, 맛있는 열매를 맺어주는 고마운 나무이긴 하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꽃이 피어야 돼요. 그죠? 꽃이 피어야 되고 꽃가루 수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수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요. 근데 꽃이 없어서 꽃이 없다 라고 해서 무화과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알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꽃이 있습니다. 꽃이. 자, 꽃 모양도 없고 수술이나 암술이 전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꽃이 꽃 같아 보이지도 않아서 그렇지 꽃은 어디 있냐면 열매 안에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보통 열매가 처음 달리는 시기인 여름에 나무에 맺히는 초록빛 동그란 부분이 꽃입니다. 근데 이렇게 꽃이 꽃받침 속에 숨어 있어 가지고 겉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에는 암꽃, 수꽃이 따로 있습니다. 자, 야생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순나무, 그리고 암나무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무화과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따로 다른 자리에 피거나 한 자리에 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꽃은 이렇기 때문에 꽃받침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수컷 무화과에서 암컷 무화과로 꽃가루가 옮겨질 가능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바람으로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열매처럼 생긴 꽃받침 안쪽에 안에 있어서 곤충을 불러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자,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데 바로 일반 벌이 아닌 무화과 나무 벌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벌이. 신기하죠? 유일한 무화과의 꽃가루를 운반해줄 생명체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 벌 암컷과 수컷이 있겠죠. 자, 근데 이 무화과 나무 벌 암컷은 무화과 나무 수컷이 있어요. 그죠? 수컷 무화과 나무 안쪽에 얘가 들어가서 자신의 알을 낳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 입구에 아주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조그만 구멍이. 근데 이 조그만 구멍이 열려 있는데 요거는 무화과 나무 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한 마리의 암컷 무화과 나무 벌이 그 안으로 쏙 들어가면 신기하게도 요 구멍 입구는 스스로 봉해져서 다른 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알을 다 낳은 암컷 벌이 수컷 무화과 나무로부터 꽃가루를 잔뜩 묻혀요. 요 몸에 잔뜩 묻혀서 나오는데 이것들은 어디로 가요? 무화과 나무 암컷만을 가도록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프로그래밍 해놨어요. 이 벌한테. 그래서 자동적으로 수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람이나 다른 어떤 곤충이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무화과 나무 벌을 통해서 수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이 벌은 다시 어디로 가요? 또 수컷 무화과 나무로 가서 알을 놓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의 사이클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무화과 꽃이 수정되도록 계획하셨나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계획한다고 그리고 뭐 한다고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누가 수정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는 요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예수님이 저주하신 요 사건을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의 문화나 아니면 식습관이나 아니면 어떤 이스라엘에서 피는 자연 식물이나
현상이나 기후나 이제 이런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성경 해석을 전혀 무관하게 우리 식대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우리는 무화과나무라고 해석을 해요. 그죠? 근데 무화과나무는 1년에 이스라엘에 5번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근데 이 5번이 순차적으로 맺혀서 무화과나무는 계절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첫째 열매가 맺히는 요거는 파게라고 불러요. 파게로. 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나는 거는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상태와 요 상태의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용어가 다르다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자연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일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 채 어떻게 해석돼요? 파게든 테에나든 뭐라고 했나고요? 무화과 나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식대로 잘못 해석한 부분이 뭔지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요 베다니는 자, 베트 그리고 플러스 테나라고 두 단어가 합쳐갖고 베테나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트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베다니 말고 벳바게 있죠. 요것도 베트하고 파게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도시, 집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벳바게와 베다니 이 지역에 도착하시고 머물면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어적 유의 사건을 이렇게 많이 성경 속에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와 무화과 나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 이게 파게입니다. 파게. 첫 번째 열매 달리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자, 6월절이 가까운 그 시기에 해당되는 그 무화과 나무의 상태죠. 근데 이 파게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미러라. 이 똑같은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요거는 파게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열매에 맺히는 테에나의 시즌, 계절, 테에나가 열매가 맺히는 그 때가 아니미러라. 근데 요 파괴 상태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그리고 나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성 밖으로 나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요게 또 파괴예요. 저주하신 파괴. 자, 히브리인들은 요 상태의 나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일컫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파괴입니다. 자, 아셨나요? 자, 일단 그렇고 그 상태를 알고 자,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요 파괴의 상태를 보면 그 다음에 테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이 네 번의 열매에 맺히는 상태를 요 상태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똑똑한 아이를 볼 때 요 눈빛만 보고도 저 아이가 총명한지 아는 것처럼 자, 요 무화과 나무의 이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테에나의 상태가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파괴의 상태를 저주하셔서 말라버리게 하신 것이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 마가복음 11장에 이게 한 것처럼 자, 똑같이 비교해서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와 있으니 요거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또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읽어봐도 재밌을 것입니다.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알아야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그죠? 5번 열매 맺는 것도 우리가 모르죠. 그죠? 그래서 6월절을 앞두고 6월절이 있는 4월 요때쯤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 나무를 맺고 긴 여름 동안 요 테에나 상태의 무화과 열매를 이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히브리어 단어는 2개로 구분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단어를 무화과 나무라고 해서 이걸 해석하는데 오해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베트 요 파괴는 자 베트라는 단어하고 파괴가 돼서 어떻게 돼요? 벳파게라는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그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집이라 그랬죠, 집. 자, 파게, 덜 익은 무화과. 그래서 벳바게라는 지역 이름 자체가 뭘 상징한다고요?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의 지명 이름입니다. 이것은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마을이죠. 감람산 남동편 기슭에 위치했고 나귀를 준비하게 하신 마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벳박에서 남을 준비하게 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자,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나서 어디로 가죠? 베다니로 가죠. 그죠? 근데 베다니 지역의 이름의 뜻은 자, 베트 그리고 테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베다니라는 지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푸른 과일의 집, 그리고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그럼 푸른 과실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 지명이 해석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예루살렘 근처 마을, 역시 베다니도 그 근처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동쪽 여리고로 가는 길목 약 3km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지금 파괴의 상태를 보고 테에나가 앞으로 어떻게 열매가 맺힐지, 열매가 시원찮게 맺힐지 아니면 부실하게 맺힐지 요 파괴의 상태를 보고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이 단어와 이 지역에 지나면서 언어 유의적인 표현으로 뭘 말씀하시길 원하셨다고요?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시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울러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해석을 알겠죠.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배고프셔가지고 먹을 게 없었는데 이 먹지 못하는 걸로 해서 막연하게 뜬금없이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못 먹으니까 앞으로 너에게도 사람들이 너로부터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의 능력에 집중하면서 기도자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의 능력을 해서 저주하면 저주를 하고 이렇게 능력에 집중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요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저주받기에 마땅한 상태라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